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의 둘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가며 또 우리가 또 올림픽 기간을 지내가며 또 울고 웃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알려주시고 참 기쁨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단비를 내려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하실게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전히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며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오늘부터는 또 몇 주 동안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총 5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와 함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중에 바로 백성의 그 숫자를, 백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인구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의 그 내용 중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백성 민자에다가 여러분 수학할 때 그 숫자 있죠. 그 숫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민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는 이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지는 그 숫자들이 모여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만 보면 그 안에 어떠한 스토리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숫자에 얽힌 그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 보신다면 그 말 그대로 백성의 그 숫자를 세는 것, 정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가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복잡한 이 작업,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세는 이 엄청난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의 사건 중에 먼저 앞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에 오늘은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왜 그들은 이 힘든 어려운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이라면 전후좌우의 상황을 조금 아시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그 앞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냥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바로 출애굽기와 그 시간상 연결되어지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거의 1년 동안 바로 지금 이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섰던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읽어본다면 바로 이곳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바로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인 어떻게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레위기를 건너 우리가 오늘 읽은 어디로 왔어요? 민수기 1장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때가 된 것이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 번째 순간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두 가지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자손에 있는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세래요.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모든 지파에서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도 우리 지금 남자 형제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이에요. 그렇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대에 가잖아요. 자, 바로 군대에 갈 사람들을 뽑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한 발짝만 이곳을 걸어 나가면 그들 앞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겨야 하는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군대, 바로 그 군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여러분 1년도 넘어 여러분 또 다른 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때가 또 언제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증인, 믿음의 그 전사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이기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 있고 실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여러분, 실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터와 직장, 또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그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쟁에 지금 나가야 할 그 군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그 숫자가, 여러분 인구 조사의 결과로 이제 그 숫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과 4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60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 앞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 모든 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 큰 일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이었다면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한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맞서게 되는,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 명령에 맞추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산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금방 질러서 빠른 길로 가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무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넘어지는 것이죠.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늦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우리 찬송가 가사이지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군대로 불러주셨어요. 마침내 반드시 이기는 승리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가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가장 큰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